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무서울 정도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종교의 다른 경전은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추상적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돼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질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다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 기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험이 들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구나,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기대를 하시고 서로 간에 경쟁하죠. 우리 가운데 누가 높으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누가 높으냐로 갈등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수건을 두르고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붙들리게 되는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떠신가 하고 쫓아갔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연약할까, 우리들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놀랍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이전에는 한두 달 전에는 그렇게 도망쳤던 제자들, 또 경쟁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경쟁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그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연약한 모습도 사실이라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담대한 모습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거기에는 부활이 있었다.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은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음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면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허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놀랍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뀌어지는 모습을 3가지로 살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러한 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3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저녁이죠.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들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이 앞구절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맞이하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러면 들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했으니까 그 말씀도 당연히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반신반의합니다. 진짜일까? 정말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아니 그 제자들 해치는 거야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문은 잠겨 있는 상태로 그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면 육체를 가지기는 같지만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 새로운 육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희여 평강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이 평강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처음으로 든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뿌리 깊게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민합니까? 신경질적입니까? 싸웁니까?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린 시절에 보니까 귀신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면 뭐 귀신이 있다, 그런 거 되게 어린 시절에 많이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뭘 두려워하게 되었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진짜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훨씬 두렵구나,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고 사람이 저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까요, 나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저 길을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안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욕망에 시달리는 인생인지. 분명히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나 자신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뭐 귀신이든 사람이든 나 자신이든 그 다음에 우리 전반적인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든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했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했던 인물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더라. 욥기 3장 25절을 보니까 두려울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욥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부유했습니다. 동방에서 그 정도 부자가 없었어요. 아주 말 잘 듣는 경건한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뭘 무서워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호사다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늘 편안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고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변화가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을 붙들어 가지고 위협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협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서에서 두려워 떨궈 가지고 문을 꽉꽉 막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바뀐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좋은가 한번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었단 말이야. 우리가 보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는데 본 것을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도 본 거를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평강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두려움에 쩐 인생이 평강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이제 여러분 22절을 보면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 여러분,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한번 외쳐봅시다. 내 능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겹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어떤 인상적인 표현이 있냐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단어를 왜 굳이 거기다가 쓰셨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부릅 뜨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숨을 내쉬며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실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에 대항을 해서 요한복음을 쓰셨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건 저급하고 타락한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육이원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이고 다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야. 다 가치 없어. 영적인 게 가치 있어. 우리가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좀 더 극단적으로 발달된 게 영지주의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이 소중하고 육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부활했다는 거 믿어 우리도. 근데 뭘로? 영으로 부활했지. 무슨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 이런 겁니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뭐 하고 싶죠? 생선을 굽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으신다고 말해요. 영이 먹습니까? 못 먹죠.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생선을 드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숨을 후 하고 내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은 구약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것과 연관된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흙이에요, 그죠? 흙에서 왔습니다. 흙 덩어리예요, 진흙 덩어리예요. 근데 잘 빚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다.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될 때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동일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이가 든 니고데모에게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무슨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태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몇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으로 나야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새로 난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이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라는 게 있어요.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인데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것이 되냐면, 예전의 마음은 돌 같았어요. 돌 같은 마음이 살과 같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돌비에 십계명을 새기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율례를 주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니까 그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킵니다. 지키려고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고 안 지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백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불순종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새로운 시대를 내가 준비하겠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그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억지로 두려운 가운데 계명을 지킬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목사님, 그 말씀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실제 내 삶을 보니까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수준이나 내 삶의 영적인 수준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생기죠. 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 벙어리가 되어도, 그 찬양이었어요.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몇 방울 눈물이 똑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지난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씨름을 했던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성령님으로 시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미 와 계셔요. 근데 왜 에스겔서에서 말한 것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고 살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꺼이 지키는 그 정도까지 나가지 못하냐?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이 근심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려고 씨름을 했다. 그러면 오늘 예배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달려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 바로미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수준은 혹시 제가 영육 이원론 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감안하고 드십시오. 나의 영적인 수준은 내가 유튜브를 틀었을 때 드러나는 첫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어떤 분들은요, 정치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정치 토론 프로그램이 쫙 깔리고, 어떤 분은 스포츠에 충만해요. 스포츠가 쫙 깔리고, 어떤 분은 드라마에 충만해요. 드라마가 쫙 깔립니다.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나와서 목사님 유튜브 좀 봅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혹시나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펴봤어요. 나는 뭐가 깔렸나. 그랬더니 뭐 찬양, 말씀 깔렸는데 기아 타이거즈 하이라이트가 깔렸더라고요. 이거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도배가 되었다. 내가 이걸로 도배가 되었으면요, 이거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살게 되고요, 내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죠? 세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한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칫하면 교회에서만 뜨거우면 이게 얼마나 연약한 신앙이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앙입니까? 교회에서 뜨거워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나에게만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삶의 터전에 가서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은 7, 80년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희는 영원히 사는 존재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 그런 자답게 살아라. 그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그게 소금 아닙니까? 세상은 왜 부패해 갈까요? 왜 그렇게 세상이 험악해질까요? 별거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왜 욕심을 부립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요. 7, 80년 사는 곳이 전부이니까 최대한 많이 누리고 가야죠. 7, 80년 사는 거를 90년, 100년까지 느려서 살아야죠. 그게 끝이니까. 근데 너희는 안 그렇다는 거야. 너희는 7, 80년, 90년, 10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양보한다면 누가 양보하겠냐? 희생한다면 누가 희생해야 되겠냐? 영원을 사는 너희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회사에 가셔서, 학교에 가셔서 전부 자기 이익에 빠르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나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고, 그런 의미로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직접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자들은 나아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죽음이 일상화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제들, 로마의 지식인들, 철학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필연적인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로마 시대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로의 스승이었던 키케로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네로 그 영화 거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에게, 사랑하는 여종에게 유산을 남겨주면서 죽음을 목욕탕에서 자기의 손을 베면서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왜요? 스토아 철학의 아주 신봉자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전염병이 돌고 많은 전쟁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데,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많은 지식인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 별장으로 전염병이 돌면 도망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지도자들은 안 그랬어요. 죽음은 삶의 부분이 아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고 심지어 전염병에 전염돼서 같이 죽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체념하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구나 확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전염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복음, 우리 것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복된 소식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외국인 친구가 있으니까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이 구절이 이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복음입니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굿뉴스를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월 28일부터 일주일간 필리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가가지고 하게 되는
건축의 현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건축이 이렇게 쭉 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왜 배선교사님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거기에 있는 지역은요 진짜 가난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60년대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 집에 비닐 장판을 깔아드렸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것 좀 조각 남은 것 좀 달라고. 어디에 쓰려고요? 그랬더니 그 비가 새니까, 필리핀은 우기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새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 좀 막으려고 1,000조각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거 주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집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인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또 순수한지 몰라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있다 갔어요. 갔는데 그 아이들이 안 보여요. 어디 갔냐?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공부도 계속 못하고. 그러니까 10대 중반 후반이 되면은 동거하거나 애 낳거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청소년들이, 또 아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좀 만들고 싶다. 이게 선교사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후원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갈 때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내 능력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과제가 되어집니다. 여기 도마가 있는데요,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없었는데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자, 너의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가 넣어봐라.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래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같이 의심이 많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현대에 근대의 교육을 받았는데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그것이 우리들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씨름하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가사설.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체 은익설. 예수님이나 혹은 유대인 혹은 로마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 시체 은익설이 있고, 음모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로마인들이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맞추자 해가지고 전파했다고 하는 음모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증은 없다 할지라도 정황 증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고 나서 제자들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한다? 아니, 그분들의 목숨은 몇 개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죠. 자기 목숨은 다 소중한데 그렇게 이 자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바치고 가난의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진짜 믿은 거 아니고서는 다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도 죽을 수 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요. 베드로까지 붙들려 가지고 내일 이제 재판에서 사형 당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깨는데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발로 찹니다. 제발 좀 일어나라고. 얼마나 편안하신지,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만큼 확신들을 가지고 살아갔다. 여러분, 혹시요, 예수님을,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가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내가 뭔가 선심 쓰듯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계산인지.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쇼츠인가 그런 짧은 걸로 이렇게 봤는데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이래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눈물의 여왕의 남자 주인공이 김수현이고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실제로는 인턴 사원으로 들어왔지만 그 백화점 주인의 딸인가 그래요. 1조 원 되는 백화점 주인의 딸, 뭐 그렇게 되는. 김수현은 시골 이장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정체를 모르니까 김수현이 이 여주인공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설득하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요 내가 기죽을까 봐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어요. 그것도 서울 법대. 우리 집에요 소가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30마리가 넘어요. 우리 동네에 슈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거. 그리고요 내가 진짜 비밀을 말해주는데 내가 월세 아니고 전세예요. 나요 월 200만 원씩 적금해요. 그래서 당신이 누리지 못한 거 내가 다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그러잖아요. 힘들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야 정말 예수님 믿어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김수현하고 똑같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박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수지 맞는 투자인가. 아니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이 세상의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믿어드리는 자세로 조금 그냥 내 작은 부분을 주님에게 맡기는 그 삶을 가지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접촉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김수현이 정체를 알았다면 자기 온 인생을 바치겠죠. 미리.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요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젊어서 죽던 나이가 들어 죽던 결국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